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표적이 행해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사단은 그의 권세를 크게 염려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모조함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장차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한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랬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모조하여 자기의 권세와 주장들을 입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인간의 기술과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므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구속의 경륜을 통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초청을 그들로 거절하게 만든다. 이튿날 아침 모세와 아론은 왕이 잘 가는 하숫가에 가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일강에 넘쳐 흐르는 물이 온 애굽의 식물과 부의 근원이었으므로 그 강은 신으로 숭배를 받았으며 애굽 왕은 그 강을 경배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로 갔다. 그곳에서 두 형제는 다시 왕에게 그들의 기별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지팡이를 내밀어 물 위를 쳤다. 신성하게 여기던 강물은 피가 되고 고기가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났다. 집안에 있는 물이나 물통에 저장된 물도 역시 피로 변하였다. 그러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다. 그 재앙이 7일간 계속되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다시 지팡이를 들어 물 위로 내미니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전국에 퍼졌다. 개구리들은 온 집안에 가득 찼으며 침상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다 덮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하게 여겨 그것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진흙투성이에 성가신 개구리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개구리들은 바로의 궁전에까지 우글거렸고 왕은 개구리들을 제거하고 싶어 애를 태웠다. 술객들은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을 치울 수는 없었다. 이것을 본 바로의 마음이 꺾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고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왕에게 그가 전에 자만하던 일을 상기시킨 후에 그들의 재앙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를 정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였다. 왕은 다음 날로 정했다. 그러고는 그동안의 개구리가 저절로 없어져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굴복하는 쓰라린 굴욕을 면하게 되기를 은근히 바랬다. 그러나 그 재앙은 정한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때가 되자 온 애굽 땅에 산재에 있던 개구리들이 죽었다. 그러나 죽은 시체가 그대로 남아 썩어서 공기를 더럽혔다. 여호와께서는 개구리를 일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개구리가 제거된 후에 왕과 그의 백성이 그것을 술객들이 행한 일처럼 마술이나 요술의 결과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개구리들은 죽었으며 모인 시체들은 수거되어 무더기로 쌓였다. 왕과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헛된 철학으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았다. 이 일은 마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형벌이었다.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이 손을 펼치니 온 애굽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다. 바로가 술객들을 불러 같은 이적을 행하게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사단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술객들도 스스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왕은 요지부동이었다. 호소와 경고도 효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다른 재앙이 내렸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재앙이 내릴 시간이 예고되었다. 바리떼가 온 집에 가득하고 때를 지어 땅 위에 덮였다.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았다. 이 파리들은 크고 독이 있어 그것들에게 물리면 사람이나 짐승이 큰 고통을 당했다. 예고된 대로 이 재앙은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았다. 바로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제사드리게 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모세는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라고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들이 희생을 드리도록 요구받게 될 동물은 애굽 사람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의 하나였다. 이 짐승들은 그처럼 크게 숭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라도 그것을 죽였을 경우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들을 성나게 하지 않고 애굽에서 제사 드리는 일은 불가능했다. 모세는 또다시 광야로 3일 길을 여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왕은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재앙이 물러가도록 강구해 주기를 애걸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저들을 기만하지 말도록 그에게 경고했다. 재앙이 멎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이 완고한 반역으로 강팍해졌으며 왕은 여전히 굴복하기를 거절하였다. 더욱 무서운 타격. 들에 있던 모든 애굽의 가축에게 내린 전염병이 뒤따랐다. 신성하게 여기던 짐승들과 집 나르는 짐승들, 곧 암소, 황소, 양, 말, 약대, 나귀들이 다 몰살당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짐승은 예외된다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었으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으로 사신을 보내어 모세의 선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완고하였다. 다음에 모세는 풀무의 재를 취하여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행위는 의미심장하였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풀무와 불타는 등의 상징으로 당신의 백성이 장차 압박당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의 압박자들을 버리시고 포로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고 선언하셨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통의 풀무에서 신음하였다. 모세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의 해방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증하는 것이었다. 재가 하늘로 뿌려졌을 때 그 미세한 가루들이 온 애굽 땅에 퍼져 그것들이 앉은 곳에는 어디서든지 부스럼이 시작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였다. 사제와 술객들은 그때까지 바로를 격려하여 완고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에게까지 미치는 재앙이 왔다.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고 그들의 허세는 다만 저들을 멸시받게 할 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울 능력이 없었다. 술객들이 자신들의 몸도 보호할 수 없는 것을 볼 때에 전 국민은 그들을 믿는 것이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다. 바로의 마음은 한층 더 굳어졌다. 그때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기별을 보내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를 세상에 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정하신 바로 그때에 그가 보좌에 오르도록 사건들을 지배하셨던 것이다. 이 교만한 폭군은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렸지만 그의 생명은 보존되었다. 이는 그의 강팍함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당신의 기사를 나타내시고자 하심이었다.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다.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나타나는 당신의 능력을 감히 저항하지 않을 더 인자한 왕을 보좌에 앉히실 수도 있으셨으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호와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애굽인들의 포악하고 잔인한 행위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부패한 가마에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바로를 취급하시는 일에서 여호와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잔인한 행위와 압제를 처벌하신다는 당신의 결의를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하여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다. 그러나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가 거절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어지고 결정적이 되었다. 그가 맨 처음 표적을 거절할 때에 심은 반역의 씨들은 결실을 거두었다.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완고함이 한 단계씩 더해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 감에 따라 점점 더 굳어져서 마침내 그는 죽은 그의 맏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성령의 가마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가마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한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둘째 번에는 더 쉽사리 굴복하게 될 것이다.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서 죄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된다. 뿌려진 방종의 씨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확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대담한 불신, 곧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을 수확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한때 그들의 영혼을 분기시켰던 진리를 냉랭한 무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불경건한 강팍함, 즉 거룩한 진리에 대한 태만과 저항을 나타내는 자는 그들이 뿌린 것을 수확하고야 말 것이다. 그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지금 은혜의 초청을 경시할지라도 거듭거듭 그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같은 길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대반역자의 편에 그들의 모든 영향력을 바친 후에라도 극도의 궁지에 빠져 있는 순간에 곧 위험이 그들을 에워싸는 때에 그들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죄악적인 방종의 생활을 경험하고 그것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단련된 성품이 그들에게 너무나 철저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그때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의 길에 아무런 빛이 비치지 않았었더라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중재하여 그들에게 자비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빛이 오랫동안 거절되고 멸시당한 후에는 마침내 그 같은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는 경고와 함께 다음에는 우박의 재앙이 바로를 위협하였다. 애굽에서는 비나 우박이 흔하지 않았으며 예고된 그 같은 폭풍우는
전에 결코 목격할 수 없었다. 그 소문은 빨리 퍼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가축을 모아들인 반면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가축을 들의 방치해 두었다. 이와 같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고 백성들은 시험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실을 보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는지가 드러났다. 예언한 대로 폭풍우가 이르러 왔다. 천둥과 우박이 내리고 이 우박에는 불이 섞여 있었다. 그 우박은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파멸과 황폐가 멸망시키는 천사의 지나간 길을 뚜렷이 드러내 보였다. 고센 땅만이 황폐를 면했다. 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자연력도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며 가장 유일한 안전책은 그분께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 온 애굽이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 앞에 떨었다. 바로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고 외쳤다. 모세는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모세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바로의 자백과 약속은 그의 정신이나 마음에 어떤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공포와 고민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가 더 이상 고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선지자는 맹렬한 폭풍우를 개의치 않고 밖으로 나아갔으며 바로와 그의 모든 무리는 그분의 사자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목격하였다. 도시 밖으로 지나가 모세는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이 공포에서 놓이게 되자 그의 마음은 다시 외고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굳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두신 차이점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를 주시고 그것으로 애굽인들이 멸시하고 압박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다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 모세는 왕에게 만일 그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메뚜기 재앙이 내릴 것이며 그것들이 지면을 덮고 남아있는 푸른 것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며 그것들이 민가에 뿐 아니라 왕궁에까지 우글거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모세는 이와 같은 재앙은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고 말했다. 바로의 고문들은 기겁하여 놀랐다. 국가는 가축이 몰살당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당했고 많은 백성들이 우박에 맞아 죽었다. 삼림은 황폐되고 농작물은 못쓰게 되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으로 얻은 모든 것을 속히 잃어버리고 있었다. 전 국토가 기아의 위기에 몰렸다.
왕자들과 조신들은 왕에게 쇄도하여 노기를 띠고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요구하였다. 왕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라고 말했다. 모세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왕은 몹시 화가 났다. 그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하고 소리질렀다.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바로는 심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제 그는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친절한 깊은 관심을 가진 척하였다. 그의 진정한 목적은 남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부녀들과 아이들을 인질로 붙들어 두려는 것이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자 동풍이 일어나 메뚜기들을 몰고 왔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들이 하늘을 뒤덮어 땅이 어두컴컴해졌다. 메뚜기들은 남아있는 모든 푸른 것을 다 먹어치웠다. 바로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불러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를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강한 서풍이 불어와 메뚜기들을 홍해 쪽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그의 완강한 결심을 고집했다. 애굽 백성은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이미 저들에게 내린 재앙은 거의 견디어내기 어려울 듯했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국민들은 바로를 그들의 신의 대표자로 숭배해왔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바로가 모든 자연의 세력을 그분의 뜻의 수행자들로 만드신 한 분을 스스로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처럼 기적적으로 은총을 입은 히브리 노예들은 이제 해방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의 감독들도 그들을 이전처럼 감히 압박하지 못했다. 온 애굽을 통하여 노예 민족이 권기하여 그들의 학대에 보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내면적인 두려움이 애굽 전역에 퍼져 있었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물었다. 돌연히 흑암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이 흑암이 매우 짙어 더듬을 만한 흑암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빛을 잃었을 뿐 아니라 대기가 답답하게 되어 호흡이 곤란하였다. 3일 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해와 달은 애굽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다. 이 신비로운 암흑으로 백성들과 그들의 신들은 다 같이 노예 민족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격을 받았다. 비록 이 재앙이 무섭기는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심의 증거였다.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백성들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마침내 공포심이 바로로 하여금 마지못해 좀 더 양보하게 만들었다. 흑암이 시작된 지 3일째 되던 날 끝에 그는 모세를 부르고 양떼와 가축떼들은 남겨놓고 간다는 조건 하에 온 백성이 떠나는 것에 동의했다. 히브리 사람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왕의 분노는 제어할 수 없었다. 왕은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외쳤다. 모세는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하였다. 왕도 감히 그를 해하지 못했다. 이는 백성들이 그를 재앙을 제거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도록 허용되기를 바랬다. 모세의 요구를 끝까지 반대한 자들은 왕과 사제들이었다.